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는, 설교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신관을 새겨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이제 바른 신앙을,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을, 저도 교육을 그렇게 받았지만은 바른 신앙의 기초를 잘 놓으려면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단계가 있고 기초가 있어요. 스포츠도 운동 배울 때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있듯이, 또 공부도 초등학교서부터 수학을 1 더하기 1서부터 가야 나중에 방정식을 할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도 기초라는 게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현재 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초신자들을 오면은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단계별로 가르치는, 물론 이제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영적인 교제, 목회자, 영적 리더와 함께 이렇게 교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단계적으로 어떤 부분들, 또 어떤 성향들,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맥을 짚어서 그 신앙적인 틀을 형성해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앙 성장의, 또 신앙의 바른 기독교 신앙을 세우기 위한 틀의 기초는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이 패턴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앙 성장에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은 지식적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마르시온이 바로 그러한 아주 좋은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신앙이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속성이 어떠하냐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용옥이라고 하는 도올 김용옥이 있어요. 기독교 되게 잘 알아요. 근데 한신대를 나와서 이 사람이 가진 기독교 지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공격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많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많은 신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 이만희를 보세요. 성경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을 악하게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바른 신앙 성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신앙 성장은 성경을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야 돼요. 율법의 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초적인 이 기독교의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탁월하다, 옳다, 그것이 모범이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이단들 중에 해외 유학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른 기독교 형성은 꼭 많은 배움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이단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절대로 그러니까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시온이에요. 다른 책에는 마르키온이라고도 돼 있고 마르시온이라고도 돼 있어요. 어떤 책에는 터툴리안이라고 4글자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저는 오늘 마르키온이 아닌 마르시온,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이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키온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짜 기독교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세워야 할지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르시온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요 다른 사상을 주장하거나 어떤 교파를 형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교재 한 서너 권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영지주의는 교파를 만들었지만 마르시온은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은 절대로 자기가 영지주의나 이러한 어떤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며 나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고 내가 말하는 게 진짜 교회의 올바른 메시지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깨달은 걸로 나 교회 바꿔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마르시온이 들어와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마르시온이 죽은 다음에 200년 동안 그 진동이 있었고, 심지어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마르시온의 사상으로 덮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한 번쯤은 살펴보고 가야 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짜 기독교에 아주 매우 중요했던 영향력 있는 인물 마르시온.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시온은 160년경에 죽었는데요. 85년에 태어나서 이제 AD 85년에 태어나서 160년경에 죽은 걸로 되어 있고요. 주교의 아들로 태어났다. 주교인데 어디 주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는 로마에서 교사로 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시온이 그리고 이 마르시온이 태어난 곳은 그리스더라고요.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마르시온이 140년경에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고 엄청난 양의 돈과 건물을 교회에 헌납했다. 그런데 144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 이유는 그가 영지주의 지도자였던 케르도와 인연을 맺고 그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이상하네, 그러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들어볼 때 그의 메시지는 기존의 교회랑 다른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를 출교시켰는데, 그 다른 책에 보니까 로마 교회가 출교를 하면서 그가 냈던 헌금을 다시 돌려줬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출교를 당했으면 이제 회개를 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로마 교회에서 출교를 당함과 동시에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대요. 그 추종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의 영향력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교회들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그냥 이렇게 출교를 끝나서 어떤 우리가 볼 때도 명백한 영지주의 같은 이단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위장된 교회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인식하고 자기도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얘기를 하니까 또 성경도 얘기하고 특히나 바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초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이 사람 교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단들이 이제 참 위험한 이단이 뭐냐면 유사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너무 유사하면 속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들어봤어? 너 요한계시록 배워야 돼.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만희 믿을래? 이러면은 안 속을 텐데 요한계시록 성경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속게 돼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신론,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론, 이 세 가지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올렸는데, 영지주의, 그노시스, 어떤 비밀한 지혜, 지식,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그런 영지주의는 이원론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세요. 보이는 건 악하다. 보이지 않는 건 선하다. 이 개념이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도 악한 거예요. 불가지적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아직 접근하기 힘든 어떤 신이 있다. 그 신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시온이 보세요. 이 마르시온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만 먼저 얘기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 보이는 세계는 악하고,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육체로 왔다. 그럴 리가 없다. 육체가 악한데, 그래서 얘는 부부관계도 얘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니까 보이는 게 악하다. 그런데 이 마르시오는 이제 자기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원론적인 것은 명백하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시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적인 시각, 이원론을 들이대는 이유는 이게 뭐 어떤 자기 주장을 떠나서 명백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한 한민족만을 선택한 독선적인 신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을 사랑하는 아주 이 편협한 신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적인 모든 건 멸절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구약의 하나님이 악한 신인 건 율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던져놓고 자기 말에 안 듣는 백성들은 응징한다. 처절하게 응징하고,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복수하고, 피해 제사를 요구하며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혹은 상대방을 전 주민을 학살하라고 명령하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관을 다 오해시켜버려요.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아버지의 잘못을 3, 4대까지 돌리는 보복적인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라는 것을 통해 문자 해석을 통해서 여호와가 세상에 어둠을 만들었다. 악을 만들었다. 그러니 그는 최고의 신일 수가 없다. 악한 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친절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르시오는 구약의 여호와를 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급진적인 반유대주의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그러니 그 악한 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멸절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반유대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전을 하냐면 참 재밌어요. 나는 율법을 준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는 자다. 그래서 율법의 속박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자유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만든 교회는 뭐예요? 율법에서
구약의 여호와가 준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속박과 제한과 한계성에 갇혀있는 자들 내가 자유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는 율법이 없어요. 당연히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가진 기독교에는 기존 정통교회가 성경이라고 일컬었던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컬었던 구약이라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해서 구약 성경을 전부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게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의미상으로라도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제외시켜요. 특히나 사복음서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예수님이 있는 걸 제거시켜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을 제거시키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악한 존재인데 하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표현될 만한 그 모든 표현이 들어있는 걸 다 제거시켜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아울러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의 정경론, 두 번째는 정경론을 이어서 계속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을 따라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의 이단성이 첫째는 신론, 지금 말했던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신관을 해체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가 만든 교회에서 기독교라고 진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어요. 창조주를 부정하고 악한 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도 부정을 하고 구약의 역사를 다 빼버리고 아예 구약은 인정도 안 하지만 이제 그러한 신관의 해체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정경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의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마르시온이 그 당시의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 역사와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경론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마르시온은 율법과 복음을 내가 분별해 줄게.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한 거야. 율법은 지났고 복음만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이젠 율법은 필요도 없어. 율법은 제거해야 돼. 기독교랑 맞지 않아. 라고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서론에 그랬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율법과 복음의 상관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마르시온은 율법을 악한 것이다. 복음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영향이 없어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율법은 패했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오히려 극단적 유대주의를 가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극단적 유대주의로 가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율법과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앙 형성, 바른 기독교로 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르시온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의 품목은 몹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정경을 따로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요. 기존에 말하는 성경 안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70인역 번역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문자 해석을 받아들여요. 절대 다른 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자 해석만 해요. 그래서 마르시온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킨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것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는 건 성경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성경 아니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건 모든 건 제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성경을 골라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채택된 이 성경 목록은 극히 적어서 첫째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10권만 인정이 돼요. 그 누가복음도 얼마나 웃기냐면 누가복음 통으로 인정 안 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몇 장까지는 싹 제거시켜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에 묶여 있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의 도래에 합당한 그 복음만을 받아들이자 이 얘기예요. 구약은 뭐에 묶여 있다? 율법에 묶여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유대적 요소는 다 제거시켜서 싹 빼버려요. 마르시오는 바울을 뭐라고 인정했느냐? 율법에 대한 위대한 원수이시다. 이것도 오해예요. 바울이 율법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책에 보니까 마르시온의 장점을 하나 얘기해요.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뭐였냐면은 마르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게 평가해 준 거예요. 아주 좋게 평가해서 마르시온이 어떤 점이 좋았느냐? 사실 마르시온 시대의 교회가 이 지중해 연안의 기독교회들이 율법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기독교를 뭐라고 인식했냐면 윤리적 함양을 위한 좋은 종교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의 영이에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탄의 수하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너희 아비 마귀 얘기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성경 끝났다고 뭐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과 기독교회를 여전히 붙잡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전략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르시온이 있을 당시에 지금 160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85년부터 160년, 약 100년 그 이후에 그가 사역했던 그 기간 동안 초대교회가 의외로 예수님 사후에 의외로 그 율법주의적인 요소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다가 이 일어선 게 마르시온이다. 그래서 기존 교회 틀을 부셔서 그가 재미난 건 바울 신학을 근거로 그리스도론을 전개한다는 게 급진적 그리스도론을 전개한 것이다 라고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는 좋게 어떤 면에서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좋게 평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거론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르시온이 그리스도론을 전개하려 했던 뭐 그 당대의 율법주의적 성향, 잘못된 이 교회관을 갖고 있는 교회를 뭐 개혁하려 했던 간에 마르시온은 성경을 재조립해서 자기가 전하려 하는 내용을 위하여 성경을 다 뒤틀어 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성경을 건드려서 구약과 유대인과 율법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식으로 성경을 재조립한 건 무조건 잘못이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의 기독론. 그의 세 번째 기독론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출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책에 의하면 자기는 영지주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극단적 이원론은 아니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독론에서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왜 그래요?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구원자가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의 기독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해서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물질 세계를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성한 구속자가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난 그 예수님을 인정치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누굴까요? 그래서 마르시온의 그리스도론이 아주 이게 허무맹랑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을 당시에 예수님은 어른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떡 하고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러면 허황되죠, 그죠? 이 마르시온이 그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육신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성을 부정해서 가연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가연설하고. 그냥 유령 같은 분이 계시다. 그 몸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긴 해요. 그럼 그거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마르시온의 구원론은 영혼을 위한 십자가만을 인정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건 뭐다? 영혼이다. 육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속론도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시고 죄의 속죄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닫히는 가짜 기독교를 아주 정확하게 해내고 있다. 그 역할을. 이제 그 책의 교재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니까 로마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태어난 적이 없다. 여러분 탄생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교리 절대로 부실 수 없는 5가지. 이 성육신 교리가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교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르시온이 출교를 당하고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근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뭐 영지주의 또 마르시온 마니교 또 아리우스 제가 얘기하죠. 아리우스 이단의 그 특징이 뭐냐? 그 아다나시우스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집사였고 아리우스가 장로였는데 이 니케아 회의 터키 이즈니크에 있었던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분명히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도 지중해 연안이 어떻게 아리우스 파가 더 널리 퍼졌을까? 아다나시우스가 더 말했던 얘기가 퍼져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것이 참 특이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이만희 영향력, 여러분 이만희가 죽고 나서도 이만희가 그날로 딱 어느 날 뭐 2021년 뭐 3월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딱 죽었다. 딱 죽었다. 그러면 그날로 신천지가 없어지고 그 말이 없어지고 뭐 그 종료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지. 영향력을 살아서 뭐 계속 살아서 꼬리를 치고 뭐 새끼를 치고 뭐 어떻게 되겠죠. 또 뭐 어떤 데로 삐져나가서 뭐 만들어지고 누가 또 그 뒤 이어서 하든지 뭐 하겠죠. 지금도 통일교가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그 부인이 또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아리우스를 정죄를 딱 했는데 아리우스의 강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게 영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게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또 조직력, 어떤 셔맨십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는 집사였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이즈니크에서만 아다나시우스가 있었지 그 아다나시우스의 그 이론 호모우시오스 이게 호모우시오스가 이게
퍼지질 않는 거예요. 대신 아리우스는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뭐가 잘못했어.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출교를 당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재에도 자신의 조직 능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조직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행정력이 있는 거죠. 또 더군다나 재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강한, 이 파워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능력치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이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자기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거 그대로 나와요. 새로운 대한교회를 세웠다. 자기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대한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신에게 충성 다하는 사람들에게 분량을 할당해줘서 너는 어느 지역, 너는 어느 지역. 그래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시오는 여전히 이 자기 사상을 계속해서 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년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간이죠. 그래,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단들 보세요.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박태선 죽었어도 지금 천부교에 있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말을 되게 잘해서가 아니라 조직력과 리더십과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막 황홀하게 빠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향들이. 그게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마르시온이 그래서 약 200년 정도 이 여력이, 이 여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때에 그를 막아서는 자가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그의 이제 예를 들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의 후손이다. 후계자다. 사도로부터 배운 자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은 나는 사도로서, 예수님이 부른 사도로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자기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 권위가 중요하니까. 터툴리안이 먼저 도전한 거는 마르시온의 권위였어요. 너 어디로부터 왔니? 넌 누구냐? 누구로부터 배웠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건데? 너가 세운 교회는 누구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교회를 사도와 연결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근데 사도들과 전혀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근원이. 영지주의랑도 자기는 관계가 없다. 끊어버리니까 영지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로 들어와서 활약하려니 영지주의랑 연결하면 안 되니까. 다 끊었다. 나는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독보적? 그래. 그러면 성경과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 교회와 보편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도성에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이 정통성, 또한 신론, 그거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이거를 차근차근 논박을 해서 이 터툴리안이 그를 막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누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는 앤드류 강을 논박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연결해서 예화를 내려니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앤드류 강만큼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가짜 기독교예요. 명백해. 지금 나오는 영상을 봐도 가짜 기독교예요. 명백해.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요. 그런 거를 속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논박해 줘야죠. 욕먹는 한이 있어도. 당연히 마르시온도 추종자들이 있었으니까 터툴리안 굉장히 공격받았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요. 우리 영상 이 앤드류 강하고 이 재림교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 이 댓글에는 많이 들어와요. 뭐 나보러 지옥 갈 놈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 마르시온 얘기하는 것도 이제 다 얘기를 다 해드리고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은, 성도들이 속지 말라고 올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옛날에 이러한 기독교적인 사상론 전쟁을 통해
이단들의 특성과 그들의 주장들이 어떠한 것임을 알려드리므로 앞으로도 있을 고도의 정교해진 조직화된 이단들의 그 공격과 논리에 속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리타분해도. 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과의 관련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르시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데 특히나 첫 번째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혹여나 들어오셨는데 구약과 구약 성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나 가르침이 있으면 떠나셔야 돼요. 그건 마르시온이에요, 마르시온. 예를 들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예를 어떤 책에 들었어요. 만들어진 신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소설에나 등장할 만한 가장 불쾌한 성격을 가졌다. 질투심도 많고 그 다음에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걸 내가 쓰진 않았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지배자, 공정하지 못한 속 좁은 신, 피해 굶주린 인종 말살자, 동성애와 인종 소수, 성소수 차별자 이러면서 엄청 많이 나와요. 왜? 동성애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지금도 책이나 사상이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예를 들어 구약을 가지고 봐라, 진멸시키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법으로 제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하고 괜히 선악과 만들어서 죄짓게 하고 왜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야. 이래서 어떠한 가르침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시키는 말들을 하는 사상가나 학자나 방송이나 요즘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얘기해. 인문학.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 교회는, 목회는, 설교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신관을 새겨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오해시키고 곡해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과감하게. 특히나 구약의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알려주거나 말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이스라엘, 유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오해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설교자 자격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율법에 대한 바른 관념 또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하신 것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것인지를 알려줘야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 그래서 내가 마르시온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낸 신 그는 선하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보낸 신은 구약의 여호와와 다르다. 그래서 마르시온의 신은 둘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르시온이 주장하는 신이 둘이라니까요.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을 보낸 신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신약의 신 그는 구약의 여호와와 같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신약의 신은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으로써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자, 다시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구약의 신이 왜 악해요? 마르시온한테 율법을 줬기 때문에. 왜 창세기 2장 17절을 말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니까? 여러분 구약의 신이 악한 이유는 마르시온에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제한과 한계를 거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법을 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왜 좋아요? 사랑만 했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아무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 하게? 아바라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름은 없어요. 그 어떤 알 수 없는 침묵하는 어떤 조용한 신이 사랑의 예수님을 보냈다.
그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바이시다. 아빠이시다. 이게 마르시온의 신관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마르시온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이게 어딘가에서 내가 이걸 가르치면은 신기하다, 저 새롭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얘기하면 충격이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가짜 기독교라고. 은혜 받지 마시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신은 우리에게 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두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 넘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능인 적도 따로 떨어져 본 적도 따로 계신 적도 없는 삼위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마르시오는 벌써 첫 번째 이 오늘날의 구약과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철저하게 부셔버린다. 두 번째, 이 마르시오는 성경을 작살낸다. 다시 말하면 가짜 경전을 만들어낸다. 오늘날에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다 각자 성경이 있어요. 다시요. 저도 지금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을 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66권 이거 외에는 성경이 없어요. 요거를 쉬운 말로, 우리말로, 세번역으로, 표준어로,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뽑고 어느 거는 성경이 아니고 어느 거는 성경이어야 되고 뽑아서 이것만 성경이야 주장하면 저 싫다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좋아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도 역사하시는데 꼭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저는 다양한 번역본을 봐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 아니면 사탄에 변개된 성경이라고. 아니 얼추 인정한다니까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거듭난다 얘기하잖아요. 변개된 성경인데 뭐가 변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부정해요? 믿지 말라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킹제임스 버전 읽으면 돼요. 참고로. 그러나 절대 유일주의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라 하세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딱 자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이단들 뭐 다 있더라고 보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재림교도 또 어디 뭐 여호와 증인도 몰몬교 또 다 그래. 또 여기 뭐 워치만니 거기도 회복력도 있고 성경이 다 자기만의 성경이 있어. 우리는 그거는 거부해요. 그런 성경은 거부해요. 그런 거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개역개정이 어렵지만 저는 겁이 많아 그런가 그 외의 거를 저는 손대지를 않으려 해요. 그러나 그 개역개정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하게 번역한 것들은 다 다양하게 본단 말이죠. 그 중에 킹제임스 번역도 있다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마르시오는 뭐냐면 아예 성경 66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 10개만 인정한다. 자, 왜 그러냐? 자기 기준을 가졌어요. 성경은 이래야 돼.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자기 생각을 갖고 들어갔어요. 자기 사상을 세워놓고 성경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요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생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건 선, 거기에 안 맞으면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 요걸 우리말로 말하면 뭐다? 율법주의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선, 안 들어오면 악.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인식하고 세워놓은 내 삶의 패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으면 선, 틀리면 악. 이렇게 규정하는 거. 제가 앞서서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맞추고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나에게 맞추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고 복음을 믿고 성령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죄의 본성과 사상과 자기의 욕망을 그것을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남들에게 제시할 만큼의 계시성으로 자기 욕망에 구현된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는 기독교를 새롭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개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 이단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 패턴이라고, 이 패턴. 자기 사상을 정해놓고 자기 뜻을 정해놓고 성경을 재조립해.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뽑아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부분들, 단어와 한 단어, 문장, 문구를 뽑아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이단이라 그런다고요. 정리할게요. 신앙이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맞추는 거예요. 이단은 뭐냐?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고 복음을 자기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뭐냐? 내가 교회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 성도를, 시스템을, 재정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자기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문제 일으킨 사람의 대부분은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자기 사상, 자기 관점, 자기 주장을 교리화, 신학화, 관습화, 정통, 규범화하는 사람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은 자기 율법을 버려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서 교회를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힘든 게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자기가 틀려놓고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맞는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놓고 자기 뜻에 안 맞는 아벨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심지어는 아벨까지 죽여버려요. 결국 자기 뜻을 관철해내고 이것을 신학 문화화해서 가인성을 짓고 그 가인성에서 조작해서 이 바벨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목회자가 계속 강권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세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기필코 십자가를 꺾어버려서 자기 뜻에 맞추게 하지 자기가 십자가에 굴복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령 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 절대 순종치 않아요. 절대 이 자기가 죽지 않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가 죽으라고 십자가를 제시했는데 주님을 땅에 거꾸로 매달아 버린단 말이죠. 남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목사님을 죽이고 교권을 죽이고 다 남을 죽이지 자기는 절대 죽지 않죠. 이제 이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일 뿐더러 교회를 혼란케 하고 심지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르시온 같이.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이단이 된 거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구원자, 자기가 개혁가, 자기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하나님과 신과 구약과 모든 성경까지 자기에게 끌어맞추고 자기에 굴복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다 재조립해버리는, 변조시켜버리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이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시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르시온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시온의 본성이, 마르시온 같은 주장을 안 했다고 마르시온이 아니라 마르시온 같은 본성을 가진 채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는 건 지금 이 정부나 이 정치나 북한 공산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를 위협하는 건 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인본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한번 따로 제가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드릴게요. 율법은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죄를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의 용도가 두 가지라는 건 보편 기독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자기 율법을 깨셔야 돼요. 그러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이야기는 자주 듣는 건 좋아요. 그러나 율법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남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올라가야지. 아멘. 남을 십자가에 올리고 자기는 살아나서 심판, 정죄, 판단을 최고봉에 올라서 해버리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든 자기 자신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 모두가 힘들어져. 율법은 듣고 들을수록 자기가 죽는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자, 그런데 이 율법이 구약이고 율법은 폐해졌고 혹은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 이런 시각들, 지금 말한 요 시각들은 여러분이 배제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신앙이 어느 단계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성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자기 율법을 깨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율법을 이해 못하면 성령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율법의 용도 두 가지.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용도 두 가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한다. 로마서 3장 5절. 그 다음에 이 몽학선생의 역할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두 가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르시온이 율법을 거절했어요. 율법의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싫다 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얘기가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제한과 한계의 선을 그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2장 17절. 그러면 2장 17절은 율법적인 요소죠. 영향력이고 그런 특성을 가졌지만 우리는 흔히 언약이라 해요.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언약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맹약,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스스로를 당신을 보장, 당신을 걸고 하는 맹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진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으로 하여금 제한과 한계를 두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의 억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억제성을 사탄이가
문자 해석을 통해서 거짓말로 왜곡을 하니까 아담이가 이것을 진짜 인간의 욕망의 억제성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로 받아들여.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에 심겨진 거예요. 욕망에 대한 제한이다 이거. 이것을 이제 사탄이가 이것을 이제 유혹을 해서 거짓말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사탄의 유혹의 결정체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함유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굉장한 얘기예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자, 다시 봐요. 창세기 2장 17절 아래에 놓여서 학대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여겨지게끔 인식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마르시온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마르시온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했거든요. 이거 사탄의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접근할 때 아담에게 먹었던 건 뭐냐면 너 2장 17절에 너 억압받고 있고 너 신음하고 있는 거 내가 구원해 줄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 율법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어. 근데 아담은 알아요. 어떻게 율법이 없는 삶에서 살아 내가. 그 율법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비법이 뭐라고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이 될 수 있었고 왜 그런 의미인가 궁금할 거예요.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존재. 요것은 이게 아직까지 비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데 요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담 때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나요? 기준점이 있다는 건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건 누군가 법을 제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에 따라서 죽음이 선포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오,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심판하는 분이 있겠죠. 그걸 그리스도라 한다니까요. 이걸 잘 몰랐더라고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선악의 분별을 가능케 하는 법을 만드는 존재와 법에 따른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와 심판에 따른 이 결정, 죽음이 있고 죽음에 대한 생명과 이 죽음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리스도적인 존재다. 이것까지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인데 이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아담이 너에게 신이 될 수 있어라는 거는 야, 너 왜 2장 17절에 제한받아? 떠나서 네가 신이 되면 넌 네 뜻대로 네 생각이 네 말이 법이 되는 세상에서 네 뜻이 선이 되고 악이 돼서 네 욕망이 선이라 그러면 네가 선인 거야. 그러면 넌 절대 죽지 않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벗어나면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죄된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도 이게 왜 잘못이야? 이게 뭐가 잘못이야? 선악에 대한 이게 다 각자 주장을 해요. 왜? 자기가 왕이 있고 자기가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 생각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남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왕과 왕끼리. 계속해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사람을 죽이면 법이라도 내 법에 내가 죽이는데 뭔 말이야 내 뜻대로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은. 자기가 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원죄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원죄라고요. 이게 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에 빠져 있다고요. 이걸.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요. 지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구원화될 수 없는 이유가 죄를 지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선악과 먹은 게 뭐가 죄냐니까요. 참으면 되지 앞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될지, 내가 뭔 잘못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극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왕된 존재로서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굴복할 수 없는 왕들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거듭나기가 쉽냐고요. 구원받기가. 그래서 가장 악한 게 뭐냐면은 거듭나지도 성령 받지도 못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의 욕망이 성취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계속 가르치는 교회와 강단과 설교가 가장 악하다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서 개혁이 되고 다시 일어서려면 인본주의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가끔씩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있는 자들이, 창세기 2장 17절 제한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것이 은혜의 법이며 구원의 법이며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사탄이가 속여놓은 제한적인 법으로만 이해한 채로 우리의 욕망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혈통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억울한 걸 교회 갔더니 복을 주고, 하나님이란 분이 기도했더니, 헌금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주일날 안 빠졌더니, 새벽기도 안 빠졌더니, 자식이 잘 되고 직장 출근하고 뭐 시집장가 잘 가더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지배한 기독교의 이 상처고 후유증이고 이 열매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송두리째 들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요 지금 신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적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은 제한적인 법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은혜의 복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원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인가 거기 8절에 보면은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가 바로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그러면 나 믿을게 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본성이니까. 인간의 죄에 DNA 들어간 거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아요. 지금 마르시오는 지금 아담의 옛 본성 그대로인 채와 창세기 3장의 사탄 그대로인 채가 지금 영매되어 있는 상태가 마르시오네요. 이런 얘기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율법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내 율법 버리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율법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원초적인 사람들. 자기 뜻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악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마르시온이 무슨 짓을 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제거했어요. 율법을 싹 뺐어요. 뭐래? 구약의 율법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게 마르시온이에요. 현대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두 개가 있죠.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목회학에서 얘기한다는 거.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부흥이 안 된다. 사람이 안 모인다.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원하는 건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공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가 지금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제거하면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법이 없는데 뭐가 죄가 돼요? 죄라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죄를 성립시키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죄가 되려면 횡단보도 건너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법을 계속 만들잖아요. 나라가. 율법을 제거하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거가.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심판할 일이 없어요. 심판할 일이 없으니까 죽음과 삶이 없어요. 죽음과 삶이 없으니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구원자도 필요 없고 구원받아서 가야 될 영역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땅만 남아요. 나머지는 육체 영생. 어떻게 영원히 살까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제시해서 어떤 틀을 넣느냐? 그게 아니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따라해봐요. 율법은 복음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율법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법, 테두리, 진리, 생명, 원리, 나의 전부, 타임, 라이프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다고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목회자들이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 삶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움들, 그리스도를 통한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공 지향적 중심적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걸 달라고 요구하는 종교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의 라이프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까? 나의 삶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과정이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마르시온의 가짜 기독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진행돼서 왔습니다. 마르시온은 거듭난 적이 없는 분명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초적인 아담과 플러스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그 영적인 것이 완벽하게 매칭된 영매된 상태다라는 것을 그의 모든 주장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짜다. 이해 못하는 분들.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적인 절대적인 기독교적 신관을 형성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다. 이것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종속적인 존재,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 그는 신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저 그의 아들적인 존재다. 이 의식부터 다 빼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독교 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우리는 앞에서 언급은 좀 적게 했는데 마르시온이 가진 악한 부분은 반유대주의적 자세예요. 구약에 대한 불편함, 이스라엘에 대한 불편함, 율법에 대한 불편함 이거 없애야 돼요. 반유대주의적인 것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지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할 때 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는 그가 오실 혈통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사탄은 그 이후로 육체적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 박멸하는 일을 감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4장서부터 나타나는 건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 회복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반유대주의적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유대의 혈통으로부터 왔어요.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적인 문제가 한 세 사람 교회로 또 나타난다라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유대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과 기독교의 근간이 다 쪼개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마지막인데 3층이야? 다행이지. 나 옥상인 줄 알고. 옥상이면 심각하거든. 경매 때문에 좀 민감해지네. 자, 마지막 이제 끝냈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자기중심적 기독교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늘 몇 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앙은 단계가 있고 기초가 있어요. 제발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일을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데 단지 교회만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사상화예요. 신앙이. 메시아 사상, 언약 사상.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뼛속에 박혀있는 사상화가 되어 있는 게 유태인이에요. 신앙이. 민족적 구속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결속력, 구속력이 약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 안 나오잖아요.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래요. 11시 예배, 줌으로 드린다. 이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찌되든 유태인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도 유태인이에요. 2000년을 나라가 없었는데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운 나라는 유태인이 유일해요.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유태민족은 정신과 뿌리 속에, 혈통 속에 유대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게 뼛속에 깊이 사상화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것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왕자로 컸지만 어머니의 그 사상화 교육, 영원히 떠나지 못할 여호와 사상, 그 메시아 사상, 이것들이 오늘 사상화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상화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도 하나의 내적인 사상화 교육. 그러니까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릴 만한, 붙잡아야 될, 싸워야 될 사상적 내용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군지, 삼일체가 뭔지,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사상화를 시켜야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이 이단들을 배우면서 분명히 다시 깨달아야 될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의 복음에 내 신앙 세웁시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대속하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읍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내 죽음이란 나의 모든 것의 죽음이야. 내 왕권, 내 말, 내 생각,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주권이 이양됐고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음의 선포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왜 이런 토대가 마지막 시대의 자산,
마지막 시대의 군사와 신부들에게 절대 필요 조건이고, 그런 자들이 신부와 군사로서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 비밀 아지트에서 예비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들이 기도와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 복음, 기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 하나로도 지중해 연안을 뒤집어 버리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소수 무리의 예배로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아야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